오늘은 우리 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며 맞이하는 97년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생일 노래를 불러야겠죠? 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또 누구의 생일이에요?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자, 우리 서로에게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연동교회 좋으시죠? 뭐야? 목소리가 왜 작죠? 네, 연동교회 좋으시죠? 교회가 있어서 좋으신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굳건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또 코로나 시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전에 교회가 걸어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치기도 했고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적도 있고 교회 이전을 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했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지내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 목포연동교회가 장소나 건물이 바뀌어도 그런 건물이 변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주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의 처소이며 나의 교회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공간에서 머물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잠깐 머물지만 평생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공간도 있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라는 공간이 특별하고 소중한 곳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특별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곳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들어가기 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장막에 거룩한 성전에 사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의 덕목이지요. 무엇일까요?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을까요? 시편 15편 오늘의 말씀을 보면 질문과 대답 그리고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잘 알고 계시죠?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하기 쉽게 만든 천막으로 된 성소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 하나님이 머무르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장소입니다.
성사는 시편 48편 1, 2절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던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1절의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호받고 쉴 권리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 새겨보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1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행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 5가지와 금지 조항인 행하지 않아야 할 것 5가지, 총 10가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를 수 있고 살 수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덕목을 5가지로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고,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고, 셋,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4,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5번째, 서원을 했다면 해를 입더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첫 번째로 정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결점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공평하고 법적으로 결백하고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인데요, 표리부동한 언어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망명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자,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언행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성서에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 음행, 헛된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 거짓 증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례함이나 이제 교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서 말한 이 온전하고 진실하며 마음의 의지와 말이 일치하는 사람과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뜻하겠지요. 자,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경외하는, 존경하는, 경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경배는 공경하고 이제 절하다, 굽히다라는 뜻이 있죠. 자, 5번째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서원을 이제 장려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원문을 직역해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맹세하고 그 맹세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중요한 약속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더 중요하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맹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어서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한 정직, 공의, 진실한 마음과 모두 같은 의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언행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도 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의 장막에, 성산에 머무를 자격을 갖춘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살 수 없는 이제 그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3절과 5절에서 제시됩니다. 첫 번째로 보니
자기 혀로 남을 험담하고 뒷공론을 즐기며 떠벌리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자기 친구나 동료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자기의 가까운 이웃을 경멸하거나 비웃고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이자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꾸어주면 안 됩니다. 다섯째, 무지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다는 말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척 베푼다고 하지만 자신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사람들은 말솜씨가 굉장합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듣다 보면 맞아 그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 남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말이 있지요. 번지르르 하고 그럴듯한 말 한마디보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삶의 자리에 찾아가 직접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우리 이웃을 위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가 이웃에게 해야 할 행동이며 말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허물을 말하거나 악으로 빈방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족끼리라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세상에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특히 가족을 죽이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구약 당시에도 돈 문제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들이나 피해를 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거래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여러 본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레위기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 성산에 머무를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 5가지도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예배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늘 애쓰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5편은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 일들을 잘 지켜서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사는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인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작은 바람에도 작은 소리에도 쉽게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그럼 우리 이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행해야 할 덕목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덕목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으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소 실천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성산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포 연동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장막이요 주의 성산입니까? 그럼 목포 연동교회에서 머무르고 살 사람, 즉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 2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장막에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포 연동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체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주의 장막이 건물로 그리고 장소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이, 이제는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주의 장막 성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바로 내가 주가 거하시는 장막이 되고 성막이 될 때 이웃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고 우리가 손 내밀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 바로 바로 저입니다 라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이 머물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존재, 주의 장막과 같은, 주의 성막과 같은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목포 연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포 연동교회가 되어서 이웃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목포 연동교회로 나아오길 기대합니다. 목포 연동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거기 맹드보라가 다니는 그 교회잖아. 그 교회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 진실한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요. 맞아. 연동교회 가야겠다. 맞아요. 연동교회로 가면 되겠네.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인 목포 연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건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물으면 대답을 목포 연동교회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주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네,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는 대답을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손을 야물딱진 표정으로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 거예요. 이번에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더 확신에 차고 야물딱진 표정으로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가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주의 성산은 어디입니까? 목포 연동교회는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찾고 계십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를 찾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하나하나 새기고 이제 삶으로 나타내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목포 연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목포 연동교회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포 지역에 연동교회를 세워주시고 9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